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요한계시록 35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성,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끝에서 출발합니다. 결말이 시작보다 앞서죠. 우리는 먼저 종착지를 정한 다음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 온전히 이해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님이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탄의 세력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메타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다른 하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의 관점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언약 관계라는 관점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없어지는 것이 있고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새라고 하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네오스인데요. 네오스는 다른 것과 비교해 새로운 시간적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사람, 새 언약, 젊은 자 이럴 때 쓰이는 무엇과 비교해서 비교적 새로운 것을 말할 때 네오스를 씁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이 새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르게 새로워진 이것을 의미합니다. 새 교훈, 새 부대, 새 계명,
새 하늘과 새 땅에 쓰여있는 단어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땅,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의 이 땅에서 사는 삶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관계와 삶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곳,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는 곳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곳으로 내려온다, 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할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늘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새 번역은 이 3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즉 사람들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는 장면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3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먼저 있고 나중에 공간이 생겨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도 없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공간이 창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새로움의 원천이시다. 모든 새로움의 원천이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누구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시작하지도 끝내지도 못합니다.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실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때에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두 운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쪽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다른 한편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즉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에게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상속권입니다. 아들은 상속을 받기 위해서 다툴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상속이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따라서 상속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둘째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2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1번 죽고 다시 죽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더 상반된 운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 끝에 가면 통곡하면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뜻밖에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이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을 잇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초월과 인간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 도시로 묘사됩니다. 이 도시는 열왕기상 6장 20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닮은 꼴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면 부정적인 것으로서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에는 악이 없는 곳입니다. 악의 온상인 바다와 어둠과 밤이 없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악의 온상이 사라져 악이 그 가능성조차 사라진 곳,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유진 피터슨의 말을 몇 번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끝에서 출발합니다. 결말이 시작보다 앞섭니다. 우리는 먼저 종착지를 정한 다음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차 올 그 나라를 소망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의 삶을 먼저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때 우리는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선취해서 경험하는 그 복을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입맛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펼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내용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